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디에서 시작하셨습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을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초반부터 긴장 관계에서 제자들을 아직 훈련시키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갈릴리 바다 여기 있죠. 갈릴리 바다에 있고 가버나움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거주하시던 집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거기서 배척을 받고 이 가버나움에 아무래도 좀 더 타운이 컸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를 하시고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이 바다가 아니고 호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큰 바다와 같은 그런 호수였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리는데 폭이 7.5마일 그 다음 길이가 한 13.5마일 되니까 크기는 크죠. 그죠? 우리가 1마일 걷는 것도 굉장한데 7마일 폭이고 길이가 13마일 아마 우리가 하루 걷기 정도 하루 13마일 걸으면 굉장히 힘들 텐데 어쨌든 그런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해변을 걸으시다가 오늘 본문에 제자를 부르시죠. 네 사람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저는 어릴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따라오라 그러면 그 능력으로 따라왔겠지. 일면식도 없지만 처음 만났지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능력에 압도돼서 따라왔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성경을 보면 이때가 초면이 아닙니다. 언제가 초면이냐면 원래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네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 중에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그 형제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사실은 베드로를 데려와서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는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그런데 이 두 사람 중 하나가 사도 요한으로 모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예수님과 일면식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에게 배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즉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하고 훈련을 시키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랑 함께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나를 따르고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앞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사도들로 내가 세우겠다 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적으로 이제 너는 풀타임으로 너희들은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도록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택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부,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한 가지 일만 하는 단순한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 기술이 없이 그냥 가면 고기를 잡으면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주 스마트하고 굉장히 어떤 특별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려고 했으면 아마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오늘날 하버드와 스탠포드와 같은 그러한 그 예루살렘의 명문 율법 학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배우는 유망한 청년들을 제자로 삼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고기 잡는 어부 청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택해가지고 너는 내 제자가 되라, 내 자녀가 되라, 내 백성이 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드레는 물론 고기 잡는 그러한 평소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밭을 읽을 때에 이 안드레 청년은 자기가 고기 잡는 일을 일시 중단하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씀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시간이 되면 가서 가사 일을 도우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가정을 돕는 그러한 청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이 청년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을 내가 더 잘 믿어봐야 되겠다, 우리가 그동안 선지자가 없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하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이 청년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결심한 그러한 청년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까? 내가 열심으로 믿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너가 지금 네 생활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불러줄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천지신명,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이 보기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듣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착하게 사는 기준은 하나님께서만 정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시켜 주시셨으리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우리에게 알려진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내가 한때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것이 모태 가정에서 자랐든지 저 같은 사람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든지 장로의 가정에서 자랐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한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살면 멸망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자녀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날씨도 덥고 힘들지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그거를 전혀 우리의 그 마음의 자유는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돌로 쳐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려면 왜 막으실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자유의 의지를 주시고 아벨에게도 자유의 의지를 주셨는데, 가인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아벨은. 그러나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는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땀 흘려 고생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죽는 그 순간은 괴롭지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변을 당할 때, 사고를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모르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자기의 마음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찔러버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찌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대하시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안드레와 요한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형제들을 초대하여 예수님께로 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마음밭, 착하고 좋은 마음에 결실을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쪽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다가 이게 아니지 하고 회개하고, 주님 그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기준 없이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자유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끝내는 우리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특별히 불러가지고 자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떤 임무를 주시기 위하여
하셨습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 우리가 많이 살아도 110세를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아마 한 50년 내로는 110세까지 산다고 하면 한 45년, 40년 이내로, 또 어떤 사람은 뭐 20년, 어떤 사람은 10년, 맥시멈 우리가 110살을 산다고 할 때 아마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데, 그건 맥시멈이고, 대체로 제가 이제 62세가 됐는데 한 뭐 20년, 30년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저희 아버지가 78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제 말은 우리의 생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산다고 할 때에 여기 일생에, 여기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전과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제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후에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너희들은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라. 그 말씀을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이 얼마인가. 그래도 우버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손님들에게 하루에 1명 이상에게는 복음을 나누었는데, 지금은 우버를 하지 않으니까 복음도 전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불임교회를 내가 하고 있구나. 물론 교회로 인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인도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불임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5%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95%가 한 명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너무나 축복된 일이고 너무나 잘 하신 일입니다. 그런 한 사람도 없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겠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결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다인 양,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영생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 훈련을 시키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설교하여 3,000명이 회개하여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나를 믿게 하라,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 믿음 표시로 공개적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 교회를 이루고 순종하게 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모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에게 신뢰합니다. 내가 얘들을 좀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따라오라 그냥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때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가 필요할 때에
주인이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했더니 주가 쓰시겠다. 원래 그게 내가 주인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거라사 광인을 고치고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시는데 돼지떼가 몰살하지 않습니까? 그 돼지 주인들에게도 아무 변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본 주인인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하는 것,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가정부터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 혹시 친지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은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세례요한에게 달려가서 자기들이 가사 일을 돌보기에도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 세례요한에게 가서 그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께 배웠던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남은 생에 더욱더 항상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항상 준비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